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아주 엄연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역사는 강력하게 벌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토를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의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품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삼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삼킬까요? 아주 중요한 그 삼킴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떨쳐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 생각을 그가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어도 가룟유다가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생각에 지금 짓눌려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죄의 부흥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도 악한 영은 계속 여러분에게 공격을 해요.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아, 왜 목사님 저런 얘기하는 거야? 왜 저런 말투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강하게 저항하고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세력, 그의 영토를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 마귀들이 뭐라 말합니까? 떠나가기를 구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듣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 전도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 놓아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능력 전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점집에 쫓아가잖아요. 무당 쫓아가잖아요. 타로 점치는 데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 이렇게 길가에 이 포장마차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로점을 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다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들도 뭔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참신인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전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분이 참신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뿐만인가요?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죄가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보고 책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온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없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다니까요. 생명 없이도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십자회도 있잖아요.
봉사단체도 많잖아요. 새마을 운동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오면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죄가 싫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죄가 싫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립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여기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오면 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인들만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싸우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더더욱 문제는 그것을 아무 문제로도 여기지 않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역사,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사들이 다 주님께 회개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우며 주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한 영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데미라는 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사명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갈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악한 영이 왕노릇하고 있는 평화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할 때 그 악한 영은 본색을 드러납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저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공격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밝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짜 평화에 젖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 어려움이 생겨요. 평화가 깃들여집니다. 야,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자, 바울의 동역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원형 극장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 붙듭니다. 거기 들어가면 당신 어려워집니다. 당신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흥분하는 겁니다. 왜 저들을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베소 서기장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법대로 처리하라. 법대로 처리하라. 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고소해서 재판을 받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해산시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에베소 이 서기장이 그렇게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서 사명 감당하라.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